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9월이 밝고 첫날이 저물어 갑니다.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를 마무리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의 삶을 또한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순종하도록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늘 견지하며 살아가며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시작된 한 달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세상 속에서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 의지하다 정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늘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히브리서를 이 종이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 그리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새 찬송가 새 찬송가 80 오늘은 2장 통일 찬송가 90장입니다. 새 찬송가 82장 통일 찬송가 90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예, 강설 본문 오늘 히브리서 계속 이어서 9장 1절부터 28절 오늘 9장을 보겠습니다. 벌써 히브리서가 9장이네요. 예, 참 한 주 걸러가지고 최근에 했는데도 밖에서는 또 가래침 뱉고 난립니다. 예, 한 주 걸러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9장까지 왔네요. 예. 9장 1절로 28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내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의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에 넘겨야 되는데,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옥슬초를 위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8장, 2주 전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9장의 말씀도 새 언약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밖에서 무슨 소린가 모르겠네요. 이거. 참 매너 없는 사람들이 많죠.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의 속뜻은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동경하거나 탐내는 일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참 시끄럽군요. 남의 것을 동경하는 그런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기대하기 어렵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순점을 좀 안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허락받았고 가지고 있음에도 참 개의치 않으려고 해도 참 시끄럽네요. 이 선물을 소유한 자로서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축복을 누려야 함에도 현실은 전혀 그런 모습과 동떨어진 삶이라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죠. 오늘 본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이 선물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선물을 귀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삶의 원천이자 중심이자 목적으로 확립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최고의 선물로서 이 새 언약의 축복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려면 당연히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옛 언약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 1절로 10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가 여러분 기록된 목적 다시 떠올려 보시고 복습하십시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옛 언약의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옛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도 아니고 옛 언약이 불완전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계시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우리는 신약교의 성도이기 때문에 새 언약에 대한 예표와 미리 보여주기식 성격을 가진 옛 언약을 새 언약을 미리 조망하는 거울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옛 언약 그 자체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유대교와 같이 전혀 새로운 종교이기 때문에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곧 배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를 통한 사도의 설교는 당연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우월한 새 언약 안에 있으면서 왜 다시금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대학생이 왜 다시금 유치원에 입학하려고 하는 것이냐와 같은 논리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옛 언약의 한계, 즉 성막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첫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세우게 하신 성막, 즉 옛 언약의 지상 성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과 비교를 하죠. 이것은 새 언약의 하늘 성소를 가리킵니다. 8절에는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즉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로 5절의 말씀은 장막의 배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당연히 이 물건들 자체를 갖다가 조명해서 무언가를 밝히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구약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입니다. 배경 설명이 끝난 뒤에 6절로 10절의 말씀에 성전 제사가 지닌 한계를 보여줍니다. 6절의 말씀은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7절은 대제사장의 사역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첫 번째 장막, 즉 성소에 항상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제사장은 두 번째 장막, 즉 성전 가장 한쪽에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라고 했지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피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주도하고 시행하는 제사는 늘 반복됩니다. 그것이 바로 특징이죠. 그런 측면에서 온전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직 성취로서의 측면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이지 그 제사로 백성들이 죄사함 받는데 부족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늘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반복하니까 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섬긴 성막제도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로 9절은 또 다른 측면에서 처음 언약 아래에서 제사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이죠. 첫 언약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으로 옛 언약의 한계성을 보여줍니다. 옛 언약의 한계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밝게 드러나는 것이며, 성령님의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성취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 제도의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 장막인 성소는 처음 언약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고 성령께서 이를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9절에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현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새로운 언약시대를 말합니다. 비유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상징 또는 모형이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첫 번째 장막 또는 첫 언약, 옛 언약 하에서의 모든 상황은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시대의 상징 또는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의 요지는 뭐냐? 옛 언약 하에서, 즉 장막 안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것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구약에 먹고 마시는 그리고 몸을 씻는 등의 제사법은 다 외적인 의식으로 새로운 제도, 즉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만 적용되는, 앞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은 여기 나오는 표현대로 육체의 예법이며, 또한 개혁할 때까지, 즉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 또는 새롭고 더 나은 길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새 법이 올 때까지만 보다 명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가치의 제사제도가 도래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1절로 10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는 반복된다는 것. 두 번째,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로 간주되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 외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는 것. 세 번째, 늘 반복되는 제사로는 그 누구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옛 언약의 한계점을 봤죠? 그렇다면 이제는 새 언약이 어떻게 옛 언약에 비해 탁월한 것인지를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11절로 28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제사의 탁월성,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모세에 의해서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처음 언약에 따른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더 나은 제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그 희생제사의 탁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미 8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오직 한 번만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지성소도 아니고 바깥 장막에 매번 들어가 섬겨야 했고,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매년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리스도의 제사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3절로 4절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해 말합니다. 요지는 이거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채가 육체를 정결하게 할 정도라면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흠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능히 정결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물과 짐승을 통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흠없는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러한 드림은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상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는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그야말로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합니다. 13절에서 육체의 정결이라고 표현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양심의 정결, 즉 영혼의 정결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행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양심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즉 예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안에서는 따로 세워진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고, 성도 각자가 모두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직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모두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 아래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15절로 17절의 말씀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이 부분에서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항상 언약이라고 번역되던 단어가 뭐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찾으셨어요? 유언입니다. 유언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디아데케라는 말입니다. 디아데케라는 말은 언약 또는 계약, 그리고 유언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유언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의 디아데케는 유언적 성격이 들어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유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유언하는 이유는 유언하는 자의 사후에 재산을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산, 특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얻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디아데케를 언약이 아닌 유언으로 번역해야 우리가 번역해서 이해를 해야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잘 해놓은 거죠. 이것은 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 위대한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특권을 누린다라는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이미 2장 1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언약 파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생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내세의 복을 말합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누리는 유업이 참으로 더욱 위대합니다. 그때 우리는 육체의 부활과 더불어 하늘의 처소,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처소를 상속받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속받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2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18절로 28절의 말씀. 모세에 의해 피로 이루어진 내 언약 및 제사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더 나은 제사에 대한 비교와 설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단락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18절로 22절까지가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8절에서 22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딱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뭡니까? 피입니다. 피. 피가 무려 6번이 등장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은 제사가 피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 부분에서 피는 두 가지 기능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죄사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죠. 시은이가 지금 문 밖에서 강력하게 도발 중에 있습니다.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이미 앞서 설명했던 언약의 원리, 즉 죽음이 있어야 유언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피 흘림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죽음을 통해서 언약의 회복이 오며 언약의 회복은 곧 죄사함을 뜻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자 첫 번째 성찬을 거행하시며 그것을 제정하실 때 자신의 죽음과 첫 언약 때 모세가 백성에게 뿌린 피를 연관 지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가 뿌렸던 피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고 이 피로 주님은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 스스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대신 값을 치를 사람이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신 대리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눈보다 더 희게 씻음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가시죠. 23절로 28절입니다. 서로 대조되는 것이 나오죠.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실제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21절로 22절에 나오는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같이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했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될 수 없고 더 나은 희생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그것이 더 좋은 제물이라고 23절 하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에 의한 희생제사와는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제사를 가리킵니다. 아멘. 24절은 원문상으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자, 즉 하늘에 있는 것들을 짐승의 피보다 나은 희생제사로 정결케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비록 모세의 성막은 모형이었지만 그것은 모델하우스였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하늘을 정결하게 했다는 건 하늘의 성소가 지상의 성전처럼 더럽혀지거나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더 나은 희생 제사에 의해서 그 정결한 상태가 늘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6절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 일이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즉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모든 역사의 정점으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때로 명시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죄인이 걸어가신 하나님과 교제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약속되어 왔고 상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자기의 구원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곧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마지막임을 세상 끝에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28절과 연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한 번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죽음과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신 죽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에 단번에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27절에 나온 바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죽음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는 결코 평화도 소망도 기쁨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처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하나님께 나타나셨으며 단번에 드린 제사의 흔적들을 가지고 거기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죄는 단번에 일어난 일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확실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악한 사탄의 외 로마교는 예수님을 매주 거듭 희생시키는 참남한 짓거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아직도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진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과 지상을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도에게 남은 것은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셨고 우리를 위해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고 또한 싸워야 됩니다. 죄는 패배했지만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을 보장받았고 안전합니다. 오늘 마지막 28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죄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비록 죄와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승리의 면류관을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시청자 성도들이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새 언약의 축복의 선물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보증이자 중보자로 하늘에 들어가셨을 때 그 택함받은 백성 가운데 나의 이름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판별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부나 명예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관계에 썩어져 버릴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축복인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나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다 눈 녹듯 사라지고 참으로 기쁨과 평화가 있는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마냥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 바쳐서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세우고 또한 그분을 예배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성별하여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말이죠. 진정으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날까지 간직하고 소중히 하면서 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새 찬송가 303장, 통일 찬송가 403장입니다. 새 찬송가 303장, 통일 찬송가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예, 오늘 뭐 특별하게 광고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9월이 시작되었죠. 미리 제가 녹화를 하기 때문에 아직 9월은 시작 안 됐습니다. 녹화 시점에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1년 1월부터 12월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달이 9월과 10월입니다. 10월을 가장 좋아하고 9월은 이제 그 앞서서 또 좋아하지요. 좋아하는 이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한 해가 정리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돌아볼 계기, 또 가장 또 날씨가 좋잖아요. 이때가 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고 또 수확을 앞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연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월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도 참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어요. 9월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열마을까지 남은 이제 목회 여정이 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걱정도 되고 또 여러모로 마음이 쓰이는 일들이 참 산적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꼭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변함없이 9월에도요 현월TV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가지로 좀 쉽지 않은 이제 일정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실 거죠? 예. 이 방송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금일 금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주일에 뵙도록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먹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의 선물로 인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의 선물을 입술로만 단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열심히 기다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썩어져 버릴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현재적인 신앙으로 미래적 구원의 완성을 갈망하는 주의 성실하고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어려운 삶과 환경에 놓여 있고 병상에 있는 이들을 또한 붙드사 그들의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안위하여 주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울타리를 벗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개하며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대망하오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